가끔 목사라도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성경은 구약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민의 택한 선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 얻을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끔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나와지고 우리 정말하면은 한국식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아수르 민족이죠. 니네가 수도인데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속박구속되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왔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뭘 통해서? 즉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 민족이 멸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비추어 거울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선민의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 피로 구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람들은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온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즉 아수르 큰 그 민족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사실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주변 강대국을 세워서 그 강대국을 도구로 삼고 성경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사람의 채찍과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력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한 것처럼 오늘 바로 윤이 정말하면 민족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하듯이 이렇게 채찍을 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 성경에 또 그런 사연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환난과 이런 문제들이 재난이 일어날 때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대로 안식일 날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장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받았던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그 다음에 신앙의 차이도 없이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결박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했습니다. 결박은 묶여있는 결박은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묶어놓은 결박해놓은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 결박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그 결박을 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의 결박을 끊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를 보통해서 우리에게 결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 결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풀 수도 없고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시절에 이 나무와 저 나무 사이, 감나무 사이에 그 망을 쳤습니다. 정말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쳐서 전화했던 것은 바로 새들이, 그물은 사람의 눈을 보여도 새들은 잘 안 보이니까 새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마을을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당으로 내려옵니다. 곡식을 깔아놨으니까. 그 날아오다가 거기에 걸려져요. 근데 거기서 걸려서 한 마리가 후덕되면은 안 날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잔뜩 걸리죠. 근데 거기는 그 새 자신은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물에 걸려있는 그 참새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날 수 없어요. 움직여서 더 묶여져 버리는 것이 결박이거든요. 요즘 우리 한국도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은 산에다가 뭘 한다 하죠? 올무를 놓는다고 해요. 산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데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발목이 잘라지든까지도 심지어 멧돼지가 발목이 잘라지고 벗어나 도망가다가 그 잘라지는 발목이 잘라져도 한쪽 발목 가지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걸린 올무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런 올무에 천연 올무에 우리가 덫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결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때요? 불순종할 때, 즉 이방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는 그런 징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멍에를 깨트시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약속,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결박에 묶여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결박을 내가 너를 풀어서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누굴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나의 그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 오늘 1장 12절에 내가 전에는 너희를 기록케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록케 하지 아니할 것이고 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억.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괴롭게 하시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왜? 앞으로 아수르 민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그만큼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 모든 결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왔을 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렇습니다. 자, 높은 산꼭대기에 오르면서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였습니다. 예수님 금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돌이 떡처럼 보일 수가 있고 떡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고픔에 그 모든 것도 미혹도 참고 하는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떡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맞아. 그 떡으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육신의 배고픔을 보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더욱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럴 때 내가 너의 시험이다 시험에 있다를 내가 너를 명쾌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막론하고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하는 쓴 물이 있는데 그 쓴 물에 무엇을 해요? 그리고 말하는 나오미도 말하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자. 쓴 인생이다. 그런데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 행복했던 그가 말아간 쓴 인생이 되었을까? 바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것은 바로 예수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쓴 물에다가 오늘 십자가, 즉 말하면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았더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난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중간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두면은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 이루어져 간다면은 바로 네가 그렇게 지켰으니까 너 또한 그런 시험이 때가 올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됐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뭐라 하죠? 폐쇄 공포증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얘기도 있죠. 단어들이 있는데 불안과 공포. 우리가 어딘가에 속박되어 구속되어 있고 갇혀 있으면, 가둬져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일어납니다. 이 공포에서 딱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공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실수하여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근데 교도소 그 담장 하나 사이죠. 그 담장 하나 사이 안에서의 그 공기와 바깥의 공기 꼭 같습니다. 안에 있는 공기나 바깥의 공기나 안에 있는 하늘이나 밖에 있는 하늘이나 꼭 같습니다. 다만 담장 하나 사이입니다. 그 담장이 법적으로 그게 구속이죠. 그런데 그 구속 속에서 교도소문을 나오는 그 순간에 그 해방감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문 앞에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거기 막 호흡을 쓰면서 똑같은 공기. 이게 환경과 공기가 아니라 바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과 공포, 그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 공포. 여기서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입니다. 그러니까 숙적 아수르와 인구가 많고 강할지라도
인구가 많고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처지와 우리가 물질과 육신의 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수르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그들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그래서 1장 15절에 악인이 되었으니 악인이 직멸되었으니 그럽니다. 즉 군대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얼마나 압제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만 지나가도 공포감이 일어나요. 막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그 생존에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위협에서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할 것이다. 자악한 자식들의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서 반드시 내가 내 백성,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가요? 때때로는 가져오는 순간 어떤 사이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려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할 때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심판할 그날까지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그 불안과 공포에서 들어오면서 너는 들어오지 말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7번 넘어져도 반드시 8번 일어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안이 생기면 주여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용돌이 치면은 그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처절을 잠재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에를 부수고 내가 내 굴레를 벗기겠다. 굴레를 벗기겠다.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멍에 결박이라는 거죠. 멍에. 지금이야 그런 게 없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소에게 뭘 하죠? 멍에를 씌워요. 달구질 것 같다 멍에를 씌운 것처럼. 그 멍에 굴레, 그런 굴레, 멍에. 그리고 우리가 코에 끼는 콧대라고 하죠. 한번 끼워 놓으면은 이 코만 잡아당기면 도망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소라도 어린아이들이 그 소의 코멍에를 당기면은 그 큰 항소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종속되고 결박되었나고요. 그 강한 자의 결박에 통해서 그는 결박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강한 자가 일어나야만이 그 결박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강한 자가 멸망될 때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여 내쫓으신다.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야만이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해방된 것도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유적인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저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 이 하룻밤 사이가 비유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말이 18만 5천이 다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 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속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정예 군사가 전부 성장으로 남았을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꽃이라도 내일 아침에는 시들어진다는 거죠.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한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 민족부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결박? 죄악의 사슬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질병의 사슬에서, 환난의 사슬에서, 환경의 사슬에서, 마음의 무거운 집의 결박에서,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결박들, 그런 세력들을 누구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깨뜨리고 그 모든 결박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를 알면은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악의 결박, 또 질병의 사슬, 환난의 사슬, 환경의 사슬,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이 모든 것들이 결박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줄 겁니다. 뭘 알면? 진리를 알면. 예수를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모든 결박에서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불러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죠?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장차 유예 넌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장차 유예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자 유예 나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전자 유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박할 부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떤 결박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고 승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군대에게서 점령을 당하면서 가장 새로웠던 것은 신앙의 탄압이었습니다. 신앙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야, 네가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아수르의 압제를 통해서 종교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은 하룻밤 사이에 패망당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하대. 그것도 그냥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송장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자유해졌대요. 15절에 선민의 아름다운 소식이라 했어요. 바로 선민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셨다면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자유롭게 절기를 지키며 했습니다. 지키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에 박해가 없다면은 이 악령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고 말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취반숙교회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악한 세력에, 여러분, 일시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이 전부 다 악한 원수마귀 역사거든요. 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누가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고 가는데 이상한 말을 해서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다. 했더니 그러면은 가야 할 목적이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와야 돼.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
예배가 목적이 돼서 하나님한테 찾아와야 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의 도움,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힘을 빌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일에 제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요? 예배자가 찾아와야 돼요. 예배자가 와서 예배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전에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오는 자들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역사라는 거죠. 그 모두 악한 원수마귀 역사가 그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자는 날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곳에 정말 만세의 반석 열린 곳에 라고 하는 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 약속이 주여 나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약속을 오기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1.1억도 이러면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